사람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은 어디를 가든지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바늘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흔들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흔들리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감정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이성도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 마리에도 쉽게 흔들리고, 돈이 떨어져도, 수중에 돈이 떨어져도 흔들리고, 권력 앞에 서면 흔들리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고,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바람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이들도 흔들리고, 어른들도 흔들리고, 초보자도 흔들리고, 베테랑도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 성도들도 흔들리고, 목회자도 흔들리고, 무수히 흔들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흔들리세요? 무슨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혹시 신앙조차 흔들리세요? 그러나 괜찮아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왜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두렵기 때문에 흔들리죠. 인생이 두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불안하죠. 그래서 흔들리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흔들리죠. 아니요, 내면 세계가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흔들리죠. 오늘 말씀은 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순간에 외부로부터의 적들보다 내 안에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재건해서 벌써 절반에 이르렀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 들여서 동시에 일하다 보니까 벌써 이 건축이 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7, 8절을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 들여서 일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주위의 대적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날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담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우리가 공사를 가서 중단시키자 작정을 하죠. 북쪽에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부관이었던 도비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고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영적 침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사탄도 편히 쉽니다. 사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좀 받고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탄도 당황해요. 얘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뭘 하기를 시작하면 몇 배나 더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 자기 편을 긁어 모아서 연합해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진정한 믿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뭐 사탄이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뭐 주일학교든지 청년 공동체든지 어른 공동체든지 목장이든지 꼭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서는 믿었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남쪽에서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동쪽에서는 실직이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전 저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무아지경에 이르고 사방을 둘러봐도 손대밀 곳이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낙담과 절망이 찾아오고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 강원도로 경상도로 경기도로 산골짜기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했던 게 기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 우겨싼다는 이 말은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막 짓밟듯이 누른다는 표현. 이 우겨쌈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얘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쫓기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은요, 때려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때려 눕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셨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의 보배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DNA를, 보배로운 생명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DNA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DNA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세련된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세련된 방법이 나와갖고 좀 문제를 탁 하고 사면 초과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또 엎드려져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느헤미야의 강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여러분의 강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파수꾼을 뽑아서 주야로 곳곳에 배치해서 24시간 동안 경계를 서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책이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에요. 이전에는 기도만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잠잠히 기도만 해.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때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기도해. 그럼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도 고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영적 세계와 이 현실 세계 둘 다를 주목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군사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기도하면서 파수했고, 파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정말 정신없이 기도하고, 일해야 될 때는 기도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일해나가는 모습.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며 파수하고, 파수하며 기도하고, 이쯤 되면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내부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담이죠. 지금 외부 사방의 적들도 적이지만 내부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 힘이 다 빠졌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흙무더기를 그냥 흙무더기가 아니라 그 흙무더기라고 돼 있어요. 그 흙무더기. 무슨 흙무더기예요 도대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는데 지금 BC 443년이 되었어요. 143년이 지났는데 143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의 흙무더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흙무더기를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쌓여가지고 143년 동안이나 단단하게 굳어지고 쌓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무거운 돌들이 섞인 그 흙무더기를 쉴 새 없이 치우고, 쉴 새 없이 나르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퍼서 가파른 곳에서 푸고 나르고 또 나르고 푸고 나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친 거예요.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성벽 재건에 쓸만한 재료들은 또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들 신나서 의욕적으로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힘이 좀 빠지면 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낭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치면 하나둘씩 기브업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젠 도저히 못하겠네. 우리 그만하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11절과 12절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 흙무더기를 지고 나르고 쌓고 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적의 기습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특히 멀리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향을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기별이 오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 코앞에 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들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와서 남편을 데려가라고 하고 빨리 와서 10번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한두 번도 그럴 텐데 계속 와서 빨리 와서 우리 큰일 났다. 공사를 중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기습하려고 한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죠. 여러분, 이때 격려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죠? 집안의 가장이, 교회의 목사가, 목장의 목자가,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맡겨진 일들이죠. 그런 것들은. (2019년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후보가 39명으로 압축되었는데, 그때 압도적인 차이로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원래 배우였는데 이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정치 경력이 전무했지만 41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된 거죠. 하지만 그때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이 어려움들, 정치적 상황을 맞이했죠. 자국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EU와 유럽연합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한 회원이 무력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 나라를 다 같이 지켜낸다는 게 나토 아닙니까?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친러시아 정책 성향의 정책을 편다면 이전 정부가 그렇게 할 때 반정부 시위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축출해냈어요. 그 대통령의 운명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식하고 못 배운 대통령, 코미디언 대통령이 라서 지금 사태가 잘못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유능한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법학을 전공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 국민들이 자국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자 러시아의 푸틴이 유럽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칠러 이 통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강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눈물 나도록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 세계 우크라이나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세계가 직접은 돕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뭐 그렇다 쳐도, 호전적인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우리 세계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했어요. 그들이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가지고 그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라에서 옮긴다면 전쟁은 쉽게 끝나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뭐 TV에도 보니까 재외 거주 러시아인들이 자기들의 러시아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여권을 불태우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러시아 안에서도 조금씩 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께서 러시아인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두 가지 행렬이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피난민 행렬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재외 국민 거주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싸우겠다고 이 전쟁 귀국하는 행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미국에서 도피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이 살해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외부 적들의 맹공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좀 러시아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좀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확대해서 그 나라 그 백성들, 그들의 귀한 생명들 좀 가슴에 품고 새벽에 좀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손에 칼과 창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데,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요? 두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잔뜩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러다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미천을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되면 사업 망하면 이게 끝이 아닌가? 직장이 어려워지면 이거 잘리면 큰일 나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닌가? 빚더미에 앉아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대낮인데도 캄캄한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생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 문제만 그냥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밤이 되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밥을 먹는데 이게 모래알을 씹는 건지 밥이 코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고, 가끔씩 이 숨이 턱턱 차오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잡으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뭐라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탄이 주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탄은 문제를 훨씬 크게 부풀려가지고, 거짓말장이 아비이기 때문에 문제를 부풀려서 너 안 된다, 너 망한다, 너 끝장이다 자꾸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조장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사탄이 뿌려놓은 여러분 두려움의 덫에 덜컥 걸려든 것이죠.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도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싸워왔던 인생의 주제였죠. 한 주제였죠. 유년 시절에 해가 바뀌고 새학년에 올라가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3월, 2월 말쯤 되면 내가 새학년 그 반에 올라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2번 가봤는데 전학 가면 왜 이렇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 학교 다니기 두렵고.
체력장을 해서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면 왜 이렇게 두려운지 가슴이 막 출발 선상에서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저만 그런가요?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마다 피가 마를 정도로 두렵고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시절에는 또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어른이 되면 좀 두려움이 그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사역자로서 첫 출발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제 인생의 과거를 보면은 이 두렵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불안해서 요동친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인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시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왜 네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좀 누가 말을 해주었더라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었더라면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기라도 했다면 제 인생은 그만큼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고 신앙적으로도 빨리 성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도래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바라보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불이 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정신없이 뛰쳐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저금통장 어디 있어? 이게 돈 어디 있어? 이거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을 잃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 부도가 났을 때 덜컥 중병에 걸렸는데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에게 전화하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믿을 구석이 그 사람인 거죠. 그게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렇지 않고 부지불식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면 그 사람은 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이 믿음의 그 사람의 대상인 거예요. 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두려운 순간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은 평소 위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 되면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면서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떨리죠, 흔들리죠. 오늘 찬송 부르면서 지금 이곳에 주님 오셔서 이 흔들리는 마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많은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니, 외부의 상황이나 문제들보다 지금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립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목장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나라에 전쟁이 아니라 주님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세계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또 이번 수요일 대선이 또 사전 투표가 끝나고 또 대선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 참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를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